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라 했죠. 누가 누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그런데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그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20세 밑에 있는 신세대가 기성세대가 돼요. 근데 이제 모세는 그 기성세대를 향해서 이제 고별설교를 하죠. 고별설교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쪽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된 생활을 해라.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사는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복되게 살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이제 신명기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 내용은 3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데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 서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고, 역사 회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회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들은 주로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듣고 잘 지키도록 해라. 이제 그게 이제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지킬 때는 축복이고 언약을 파괴할 때는 저주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설교를 끝내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이제 역사적인 회고를 다 하고요. 이제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언약을 잘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렇다면 그 언약은 언제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언제 체결이 됐느냐. 그 약속 체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뭐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언제 누가 어떻게 작성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알아야지 이제 이 계약서가 이제 그 효력이 있고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렙산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명 언약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너희들은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당사자는 누구냐 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약 당사자고요.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갑이죠. 하나님이 종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백성이에요. 피종주, 따라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 대신에 따르게 되면 뭐냐면 약속이 있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맺은 그런 언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으로 이제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라는 얘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뭐 형상만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안식일 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하면 이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계명으로 이걸 압축해 놨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걸 10가지로 압축해 놨다는 얘기는 비교적 단순화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 10가지가 단순했다 하더라도 또 더 단순화시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펴놓으면 10가지입니다. 근데 이거 10가지를 펴놓으면 또 100가지가 되고 1000가지가 되고 10,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안식일을 해야 되는 게 뭐지? 안 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러면 이제 10가지가 되죠. 그럼 이제 10계명이 100계명이 되고 1000계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압축해놨지만은 내용은 다 충실하고, 내용은 충실하고, 압축해놨지만 내용은 충실하고.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잘 음미하고 잘 살펴보면은 십계명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도 여기에 들어있는 굉장히 내용이 풍부한 그러한 계명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은 이제 두 개의 돌비에다 새겼죠, 그죠? 두 개의 돌비에다 새겼는데,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예요. 증인할 때 한 사람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혼자 거짓말해도 확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판 두 개에다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 4대 6이냐, 혹은 뭐 5대 5냐, 혹은 뭐 10가지 계명을 둘 다 준 거냐, 뭐 이런 분류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돌판 두 개에다가 이 언약, 계명을 압축해가지고 그거를 써서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증거 삼는다, 증인 삼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되는 이런 내용의 언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근데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면 그 언약이 뭡니까? 이랬더니 40년 전에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십계명에다 그걸 가져왔고 두 개의 돌판에다 새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 크신 분이고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거기서 약속해 주는 모든 약속들도 누리게 되나 이러한 것을 맺고 있는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이 약속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미혼인가 기혼인가를 보면 미혼이라고 그러면은 약속이 없죠. 결혼 약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좋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 남자 멋있다 해서 가서 막 데이트 신청하고 저 여자 멋있다 해서 데이트 신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고 딱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내가 데이트해도 될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당장에 얻어맞죠,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고용관계가 맺었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출근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 출근해요? 자기를 오라고 하는 회사로 가야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는 회사 가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가가지고 이런 구멍가게에서 일했는데 뭐 삼성에서 받는 것처럼 연봉 내놔라 이러면 안 되죠. 약속한 만큼의 자기 대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약속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실직이거나 그죠? 약속이 없는 사람 노동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자기 직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 일도 해도 되죠. 아무 일도 해도 되지만은 아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인데 이 언약 생활이라는 것은 나는 매인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매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에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깨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약속했는데 귀찮아. 나는 마음이 좀 달라져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게 이제 그 약속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약속을 변덕 부리듯이 수시로 막 바꾸기 시작하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부패성이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아니라 하고 그거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때로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나는 눈만 뜨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가지고 다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주일날도 가기 싫고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으면 성경도 읽기 싫고 또 맡은 직분 있는데 직분하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이거 뭐 시간 남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게을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힘써 지켜야지 우리 마음을 지켜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정이죠. 그죠? 우리 인격 그 자체. 그러니까는 내가
내 양심과 내 힘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잘 부패됩니까? 여름 되면 음식이 금방 부패돼요. 그죠? 김밥이 굉장히 좋은데 김밥이 빨리 그게 맛이 상하죠. 그죠? 방부제 넣는 그런 것들은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김밥 같은 바깥에 내놓으면 금방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죠. 식사하고 나서 양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인간의 품위가 없습니다. 막 냄새나고요. 그다음 금방 썩어가지고요. 그래서 막 더운 여름에 샤워 한 번 안 하고 뭐 화장 한 번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한 이틀 해놓으면은 이게 여전히 남자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냥 이게 막 망가져가지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그 새벽 이슬 같아요. 그런데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갖다가 우리의 부패성에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 그냥 뭐 쓰레기 되는 겁니다. 쓰레기.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도록 해라. 약속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약속이지만 작은 약속을 지키면 큰 약속이 되는 거고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게 생명이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눈으로 본 일, 이 일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써놨는가 하면 너의 눈으로 본 것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대상은 뭐냐면 신세대,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눈으로 본 것이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구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내가 안 해도 우리 부모님이 사인했으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할 때 내가 당사자끼리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디 가자 그랬더니 가자고 말한 사람이 모든 10명의 사람들한테 다 확답을 받아내는 건 아니죠. 중간에 총무시켜가지고 가도록 하자고 이렇게 연락하라고. 그러면은 연락해가지고 전체를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반영을 하며 내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약속에 자기는 참가 당사자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딴소리 하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언제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자기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계승이 되거나 효력이 거기 계속 미치는 거예요. 계속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첫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첫 헌법 만들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1948년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성인이 돼가지고 다 가서 첫 헌법을 만들고 공부하는데 가서 다 국회에 들어가 사인한 적 있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 다 동의하고 사는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는 첫째는 부패성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건 남 얘기지 내 얘기냐 이런 얘기죠. 그래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와 교육 의무와 납세 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3대 의무인데요. 내가 뭐 따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사인한다 해서 이 의무가 있는 거고 내가 사인 안 했으면 이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국민의 이러이러한 의무가 부과되고 그러면 뭐냐면 우리나라에 시민권을 주고 의료보험도 하고 뭐하고 다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잘 모르는 약속입니다. 라든지 다른 사람이 약속한 거지 내가 했습니까? 라고 발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옛날 일이다 옛날 일. 옛날에 40년 전에 했는데 그게 뭐 지금 통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약속은 언제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한 약속이지만은 바로 네가 본 사건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게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본 건 부모들 세대가 본 것이 자기 세대가 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똑같은 효력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그 하반부에 보면 이랬죠.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대 3대 이르러서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잘 지켜라.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의 체결, 시내산에서의 체결, 그 다음에 당사자는 네 부모였지만 너도 당사자와 똑같은 효력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2대 3대 1이라서 잘 가르쳐서 이 언약이 충분히 개선하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서 더 이상의 그 부패성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연구 발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는 잘 먹어서 영양이 좋기 때문에 키가 커요. 그러면 부모가 좀 흡족하죠. 네, 부모는 키가 180인데 자녀는 160되고 이러면은 부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모님들 학력보다도 우리 자녀들 때 학력이 훨씬 더 높아요.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잘 적어요. 그러니까 다 잘 먹이고 잘 배우고 그리고 교육을 잘 하려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지금은 외국어 하나 둘도 하고 뭐 어학연수 유학 안 갔다 온 사람 잘 없을 정도로 그런 세계화 국제화를 해가지고 부모 세대보다 앞서잖아요. 부모 세대보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2대 3대가 어떻게 하면은 이 언약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알죠? 네?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은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한 달에 학원비가 50만 원, 100만 원 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과외비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매월로 가서요, 이거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세상 말로 말하면은 학원비와 과외비 다 내야 돼요. 아셨어요? 근데 와가지고 말이야, 공과 책값도 안 내고 말이야, 수련회비도 안 내고 말이야, 깎으라고 만나서. 그리고 선생님만 만나면 자기 부모한테 안 하던 짓도 한다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요 이마 또 에브리데이 다 들어가가지고요. 그것도 막 비싼 것만 다 골라요. 막 몇천 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막 해가지고 집단을 하니까 막 돈만 2만 원 막 나가는 거야. 선생님도 못해. 교사들 파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 자식이 잘 못 먹으면 영양 부실한 거고 잘 못 배우면 나중 가서 이게 좀 사람 장래가 좀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약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2대, 3대에 있어서 더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나아지는 신앙생활의 자리에 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수신제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야지 자녀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뭘 알아야지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도 뭐 본보기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만 보면은 딱 싫다 이런 게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 언약 생활이 되겠냐고. 어떻게 그 언약 생활을, 그러니까 결혼이 혼인 언약입니다. 서로 간에 혼인 언약을 맺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부모 당사자들이요 지금도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 세미나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그러고는 우리는 늦어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사는 거는 싱글로 사는가? 죽는 날까지 다 둘이서 살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와서 배우란 말이에요. 그러고 와서 수료 좀 받아가세요. 근데 내가 부부 세미나 수료를 받았으니까 우리 집에 아들, 딸 앉혀놓고 이 부부 세미나다 해가지고 가르치세요. 그래도 결혼을 잘못할 게 10.89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 생활로도 본을 보여야 되죠. 네? 서로 하나님께 짝지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가 보여서 자녀들이 감동받아야 되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구나 우리 부모가. 그래서 멋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교육 없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교육적입니다. 네? 굉장히 교육적이고요. 그야말로 이게 아주 쌍놈, 옛날로 말하는 쌍놈이고 말이야. 놀기 좋아하고 말이야. 한량기 있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걸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되려면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 연휴 때 안동에 도산서원 갔다 왔는데요.
양떼목장 가다가 못 갔어요. 안 보길 잘했죠. 양봐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냄새나 나죠. 근데 도산서원 갔는데, 도산서원 가가지고는 해설 없이 들으니까 가서 사진만 찍고 이게 도산서당이구나. 이게 그 책모아는 그 서고구나. 이런 것만 봤지 더 이상 설명 못 들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 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그 해설사를 동반한. 근데 여행사에서 모집을 했는가 봐. 그 여행사에서 연휴 때 모집해서 왔는데 거기에 가이드를 데려갔는데 가이드가 이 문화 해설하는 분인가 봐. 나이가 하나 노인인데요. 그분이 해설하는데 거기에 이제 끼어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도산서당이라고 있어요. 도산서원에 이렇게 밑에부터 건물이 쭉 있잖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 마지막에 이제 그 우리로 말하는 큰 강당이죠, 그죠? 다 보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이 거기 도산서원에서 가르칠 때는 맨 밑에 건물 도산서당이라고 하는 그 건물만 있었어요. 한옥이 조그맣죠, 그죠? 조그맣고 이쪽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기거하는 기숙사 방이 이렇게 있고 두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황 죽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도산서원을 키우죠. 그래서 건물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제 큰 서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도산서당에 그 보면은 옆에 기숙사 방 있잖아요. 그래서 방이 이제 두 개인데 한 건물 안에 한 지붕 안에 방이 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 2, 3학년 그 다음에 이쪽에는 고학년, 4, 5, 6학년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급반, 상급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몇 명 못 오죠. 그리고 나중에 몰려오니까 이제 건물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면 여기 공부하는 그 건물에 그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한자로 공부공자예요. 공부공자. 공자 이렇게 쓰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놨어. 감동 안 받아요? 공부 싫어하는 분은 토할 것 같습니다. 공부 공짜만 들어도 머리가 막 쥐가 나는데 딱 건물을 보면은 공짜로 돼 있으면은 아주 현기증 나서 도망갈 것 같죠. 기숙사 그냥 탈출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거 배려를 해놨다니까요. 네? 딱 그 사람이 공부하게끔만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방에 도산서원 가보셨어요? 해보니까 지난 주일날 해보니까 별로 없더만. 도산서원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안동에 도산서원 가보셨어요? 그 맨 밑에 있는 건물이 그 도산서당입니다. 그죠? 서당인데 서당 마당이 조그만한데요. 조그만한 구석에 그 연못이 있어요. 요거만 할 거예요. 연못이. 요런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서당 마당 안에 주로 꽃이 뭐냐면은 이제 연못 안에도요. 연못안에 이제 그 연이죠, 연. 물에 있는 수련이라 하죠, 그죠? 그거가 이렇게 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뜻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더러운 물에도 깨끗한 꽃을 피우고 이래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공부하다가 이제 지겨우면은 뭘 봐야 되잖아요. 나와서 딱 보면은 마당에 조그만한 마당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보면 이제 수련이 있다. 그리고 또 해설하길 그러더라고. 그 수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넘어진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리고 자르면 안에 구멍이 있다면.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게 다 뭐냐면 다 교육적인 의미에서 갖다 놓은 거야. 미적인 의미가 아니야. 우리는 집에 인테리어 하거나 하거나 하면은 하여튼 간에 빨갛게 파랗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미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서원이 학교 아닙니까 옛날에. 예, 학교 자체가 얼마나 공부만 생각하도록 그렇게 진리만 생각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을 때도 나무 매화하고 그 다음에 국화하고 대나무하고 소나무 이 네 가지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대나무 보면 항상 푸르잖아. 국화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이슬 내릴 때 피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매화는 제일 먼저 겨울 지나가면 제일 먼저 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나무는 사철 소나무. 그러니까는 전부 다 뭐냐면 인내심과 그 다음에 지조와 절개 이런 거 역경을 뚫고 이런 그런 종류만 심어놓지 지금처럼 장미 그래가지고 장미가 그게 어느 나라 꽃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저도 장미 때문에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생일 때 왜 그거 없냐 해가지고 생일인지 애 낳는지 해가지고는 그거에 없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생각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공부 막 가르칠 때는 주로 다 그런 식이에요. 하여튼 간에 교육적인 거야. 꽃을 보더라도 이런 꽃 보면 안 돼. 예? 우리는 뭐 지금 뭐 백합화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없어 그런 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꽃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외국산들을 갖다 놓고 뭐 이쁘다 이게 아니라 토종들 중에서라도 의미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선비의 그런 그 정신 내지는 선비의 그 공부하는 열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불의를 용납하지 않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래서 막 교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저 연구 좀 해봐야 되는데 대나무와 국화와 매화와 소나무로 확 심어버릴까? 예? 이거 저 교회 사실은 짓고 나서 보면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구원판 문제는 아니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값이 없느냐 욕이나 먹고 그러냐 할 때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옛날인데요. 그 수원에 제가 창원대교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랬다고 갔더니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옛날에 수원에서 창원대는 되게 시골이랍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마당이 있는데요. 마당에 나무를 이렇게 정원을 갖고 놨다고. 크지 않아요, 마당이. 그런데 본당에 문이 딱 있으면 본당 문 앞에 그거를 동그랗게 해서 나무하고 꽃을 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했더니 그냥 묻지 않은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리잖아요, 마당에. 근데 교인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거 꼴보기 싫어서. 예? 직통 그냥 뭐. 촥 들어오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보면 전부 다 뭐냐면 버스 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요즘에 백화점에서 버스 못 돌리게 하잖아. 부당 경쟁 막 이래가지고, 그죠? 그런데 막 교회들이 막 버스를 막 다 잡아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이사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버스 좀 돌리면 온다고. 네가 못 오면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다. 알아서. 그러니까는 그래도 좀 자기 생각 있게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운치가 있는 것 같아. 예? 그 뭐 여기다 예쁜 꽃을 심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 들어올 때 말이야 그냥 100m 달리기를 왔다 헐레벌떡 왔다가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죠. 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분위기로 말하면 성당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당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 그다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좀 반성경적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비로운 거 뭐 뒤집어 쓰거나 뭐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마리상 앞에서 온갖 걸 다 하는데요. 참 그래요. 갈수록 심하더만 어느 날 보니까 엎어져 절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절하던데 거기서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 자체 있죠. 그러니까 언약 문서죠. 그죠? 언약 문서,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약속의 의미가 뭔가를 깨달으며 그거를 더 심화 발전시켜가지고 지킬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하고 더 영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배우는데 하실래 안 하실래요?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공부를 해야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십계명 공부는 여호와 이름을 망할 때 읽지 말라 그거거든요. 공부하러 오세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또 읽고 배우고 그러니까 글 읽는 분들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읽고 읽다 보면 도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묵상하고 할수록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 사이 약속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자. 그 사랑에 대해서 하루에 공부를 1시간씩 해보라고. 그럼 부부 사이 사랑을 안 하게 되는가? 하고도 남겠죠. 그랬는데 그냥 가서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그냥 몇 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결혼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 결혼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딴소리 하기나 애 낳고 나면 딴소리 하고 말이에요. 나이 들면 딴소리 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혼인서가 있냐면 혼인서가 없어요. 증서 있냐 증서도 없어요. 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법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언약상의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부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유교도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예를 들면은, 열부, 뭐, 누각이라 그래요? 그런 거. 혹은 뭐, 비석 이런 거 막 세워놓잖아요. 열부, 과부. 일부 종사라 해가지고요. 뭐, 그게 이제 비판할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랬다고 그러죠. 그 당시 유교의 가르침 볼 때는 그냥 한번 결혼하면 평생 끝이다. 그래서 뭐 자기 수절하고 이렇게 지킨다 이런 거 보면 동네마다 다 해놨다고. 그런 게 없으면 유교의 가르침이 전달이 됐을까? 제주 의녀하고요, 김만덕, 예? 제주도의 기생 출신, 예? 부자가 기근이 왔을 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굶어중산들을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초대했죠,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배를 자기 마음대로 타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 들어가면 배를 허락받고 나와 타야 되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니. 임금이 초청해가지고 배를 타고 한양까지 와가지고 벼슬을 받고, 벼슬을 안 받으면 궁궐에 입장이 안 된대. 그래서 임금님 사는 집이 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는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뭐냐면 하나의 시상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걸 광고하는 겁니다. 부자든 들어라. 니 잘 먹고 잘 살라다가 세월호 배를 엎어버려가지고 사람들 죽게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호르가는 이렇게 자기 출신이 비천한 기생이고 여자였지만은 이렇게 귀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기념해라. 해가지고 벼슬도 주고 임금님 궁궐에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교육의 장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거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맨날 보는 게 불륜이야. TV에서 하는데 말이에요. 작가들이 말하는데 뭐 불륜하고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그리고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니까는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약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이 뭔가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는 걸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는 뭐 가서 공부도 하지만은 공부 외에도요 배우는 게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유행이 그렇게 빨라요, 그죠? 뭐 하다 그러면 그냥 그 유행이 그냥 막 얼마나 빨리 번져나가는지요. 안 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열심히 시대는 배우고 세상은 배우지만은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모세가 당부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언약 생활은 자손 대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언약 생활을 배우고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가서요 다시 한번 10절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십계명으로 이제 요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런 십계명이나 이런 거를 언약을 이제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라는 면에서 이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준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교육적이고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목적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받는 수단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뭘 할 건가,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건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목적하고 결과는 다른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사실대로 알아서 하나님에게 맞는 대우를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불경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거 하지라고 할 때 공부하는데 우리가 속되게 가르쳤어요.
너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 공부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사법고시 페이스에서 법관이 되더라도 이거는 뿌록화되기 쉽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악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법을 연구하고 법을 잘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굉장히 목적이 올바르죠. 네? 우리 아이들 태권도학원 보내지 않습니까? 태권도학원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패 버려라 가서. 그러면 그거 안 보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가서 항상 가서 어디 가서 가해자가 되고요. 그거 뭐 가서 사건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해가지고 망가지는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체육대학 갔는데 왜 그렇게 군기를 잡고 막 학생들을 패고 막 그럽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몸을 뭐 건강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체육하는 이런 거를 잘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와서 힘자랑하고 말이에요. 선배 후배 간에 그런 거 줄 세우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게 되니까 엉뚱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런 단순하고 소박하고 때묻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십계명을 펴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우리가 십계명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평지에서 십계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고백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거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도신경을 딱 놓고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성경 전체가 싹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놓고 딱 보면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잡다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을 딱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정말 그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생활이 뭐냐, 삶의 표본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은 십계명을 펴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딱 놓고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람 피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맞아주고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거를 말이에요. 막 이렇게 돌로 나무로 막 깎아 만들면은 아주 베리는 겁니다. 작품은 망치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은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 보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선생님 존경할 줄 알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삐딱하지 않고요. 그 권위에 대해서 반권위적이고 불순종적이고 거역적이고 뭐든지 산만치를 갖다 엎으려고 하고 이런 막 괴팍하고 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 다 보이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복된 가정 살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라고 하는 최후의 울타리예요. 그런데 그냥 온데간다 모습 전부 다 막 바람 피고 뭐 바람이 아니라 불도 피잖아요. 불바람도 피잖아. 예. 그 깜깜한 데 들어가서 나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데 가가지고 온갖 짓 다 하고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느냐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런 거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성품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밑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사마리아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것은 불과 구름과 어둠과 흑암이다 그거예요. 뭐 불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이다 이런 생각 못하죠. 뜨거 하잖아요.
그죠? 불타는 그 불 그 자체를 볼 때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인데 그야말로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불타는 데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계시는 그런 분. 그리고 여기 보면 어둠과 구름과 흑암 그랬죠. 이것도 뭐냐면 거리를 두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한번 여기 탄현동을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나와야 되죠. 가서 TV 보고 앉아있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있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삼족을 다 멸해버려 동네. 그럼 임금님이 딱 지나가시면 다 나와서 이제 다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손을 들고 악수하자고 이렇게 못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대략 예상은 그래요. 땅에 엎드려서. 옛날 이거 했어요? 백원선 이거 했어? 사극에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막 인근이 행차해 그러면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 수준차란 얘기예요, 수준차.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왜 그 연예인들 중에 신비주의 하는 그런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일반인이 아니다. 이래야지 이제 인기가 보존되지.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우리랑 똑같이 사우나 가가지고 뻘거벗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인기가 없지. 예? 그렇게 차이입니다,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불 가운데 계시고 구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래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가 다르신 차원이 다르신 분 우리가 이걸 가질 때 하나님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자리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잖아 예배당 들어올 때 그냥 100m 달리기로 들어오고요. 지금은 또 그게 아니죠. 차를 몰고 오잖아요. 차를 몰고 오는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교회 근처에서 와서 주차장에서는 좀 100km 하지 마세요. 동네에서는 30km로 가더니 주차장 오니까 또 시속 100km로 달리다고 내달리던데 내려올 때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도요 가급적이면 사실은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안 타는 게 좋아서 이제 예배당 올라올 때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면서요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예배 드리려 할 때 나는 기도를 뭘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묵상하고 올라오면 좋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냥 걸어오는 게 빠를 텐데 그거를 기어이 눌러놓고요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앉아가지고도 서로 간에 뭐 이런 그런 예배당에 불쑥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너고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믿음 생활 하려도 할 수가 없지. 한때는 그냥 천사처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수틀리니까 완전 악마가 되더라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천사하고 악마가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지.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천사도 악마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딱 보면요 못해요. 고양이 앞에 지라고요. 지가 고양이를 딱 보면 어때요? 호랑이 보면 어때요? 호랑이 멧돼지가 뭐고요? 호랑이를 딱 보면요 꼼짝 못한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분 앞에 갔을 때 나 죽었다 꼼짝 못한다 이거가 되면 언약생활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됐다고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히니까 무릎 꿇고 죄인입니다 이제는 떠나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 섬기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거를 정말 자기가 진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고지고대로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이 선생님을 헤아리는 거죠. 오늘 우리 선생님 뭐 하나. 그래서 지금 교육이 안 되는 게 집에서 이게 선행학습인가 이런 걸 많이 해가잖아요. 선행학습 이런 걸 많이 해가니까 재미없는 거야 학교 가서. 뭐 선생님이 해도 난 다 알고 있는 거고 선생님 하는 게 다 시시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잘하니 못하니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하고 오후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구약인데 에스겔서가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난해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전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지. 수요 이거 하지. 또 예평제 하지. 금요일날 하지. 이렇게 하면 얼마 얘기해?
예? 그만큼 해가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하나도 안 읽었어. 그런 분이 태반이야. 기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 자기 안 이상한가? 예?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지. 뭘 알아야지 알아듣지. 그리고 엄청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머리 써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해보려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근데도 뭐 이상하다 그러고 뭐 재미없다 그러고 은혜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냐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알든지 하나님 바로 모르면 교회라도 바로 알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이라도 바로 알아서 술 먹고 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일주일 내내 핸드폰 끼고 살고 일주일 내내 TV 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성경 한 줄도 못 읽고 온 내가 그냥 말씀하시면 곱게 받아야지 틀렸니 옳으니 은혜가 안 되니 뭐 같더니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양심이 나에겐 없다. 그 정도만 생기더라도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판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구름이고 뭐고 나고 똑같다고 덤비니까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 이런 게 뭐냐고 그거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음성만 나타냈지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음성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것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시청각, 사람보다 이제 이렇게 비주얼하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돌아가잖아요. 동영상을 봐야 되고 뭐 TV에서 광고 멋있는 걸 해야지 이게 감동이 되지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언약을 잘 지키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속 시원하게 내 수준으로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부패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까지만 우리에게 허용하셨거든요. 말씀까지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 영이신데 말씀도 안 하시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뭔가까지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고민이 뭐냐면 살 빼야 되는데 사람 빠지는 게 고민이야 그래요. 우리가 들으면은 미워 죽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순간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닌 게 돼버립니다. 모든 게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고요. 그거 하는 순간에 뭔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공 상태로 있을 때는 괜찮아요. 진공 상태로 있을 때 괜찮은데 공기 오염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로 변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서 말씀에서 음성까지 들려주면 더 이상 너희들이 원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부터 뭐냐면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상한 그런 걸 막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냐면 자, 모세가 이제 이 모압 평지다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과 약속 언약 생활이야.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역사적인 체계 문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체계 문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이 맺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맺은 거야.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뭐냐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서 막 불도 구름도 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무릎을 꿇더라도 뭐냐면 더 이상의 손으로 만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뭔가를 확 뒤집어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고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한 거고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음성만 듣게 되면 언약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에 복락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이런 생활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와 같은 영적 부흥, 정말 언약생활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과 약속한 생활에 돌아가면 거기에 부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이에요. 방향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언약에 합당한 보응과 상급을 약속하시는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헛투자가 아니라 손실나는 투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투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있는 생활인데 그런 생활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모세가 개인 공부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발공 가르친 게 아니라 모압 평야에다 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에 다시 한번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